여호수아서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수많은 땅들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맨 처음에는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 전쟁인 남부 지역 이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10상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싸우는 전쟁의 삶이죠.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삶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가요? 그러진 않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들과 싸워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때 승리를 했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승리에 도취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힘만 믿고 나가서 싸우면 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또 인생의 싸움을 싸워갈 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게 내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임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가나안 점령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지만 세월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장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지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그 땅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서로 욕심을 내어서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리라, 왜 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우리에게는 더 적은 땅을 주느냐 하면서 서로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벌인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파의 수를 따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하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분배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근데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면 그 지파 안에서는 각 가문별로 자신들이 분배받는 땅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이 어떤 땅을 차지하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분배받을 땅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갈렙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람. 8절에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갈렙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충성이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켈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켈렙은 개를 의미합니다. 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고대 근동,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 켈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갈렙이 바로 켈렙이라는 이름과 매우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래 갈렙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방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유독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의 이 충성스러운 믿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갈렙이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2명의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됩니까? 갈렙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곧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갈렙의 보고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는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것도 숫자적으로 2명과 10명이니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10명의 보고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보고는 묵살이 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러한 성실한 보고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비록 애굽 땅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너와 갈렙은, 너와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을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갈렙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발견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바로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언제 마음이 변합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압박이나 저항을 받으면 주춤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대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열심히 잘 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해내리라, 반드시 이 일을 성공하리라, 반드시 내 목적을 이루리라, 그런 다 다짐을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이 달라져요.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의 저항이나 압박을 받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임무를 완수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의 압박이나 저항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중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환경이 달라지거나 또 사람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렙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갈렙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면 사람이나 환경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스로의 결심이나 각오로는 자신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그래, 내가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가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충성된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갈렙의 위대함은 바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잘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이 광야 이 시절에 또 여호수아 이 정복 전쟁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이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을 하거나 또 중요한 직책에 등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목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이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누가 좀 알아주면 열심을 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그냥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변함없는 열정으로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갈렙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그가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열정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은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물론 유전자가 좋아서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한 사람은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하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음식을 잘 조절해서 규칙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해온 사람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정한 보폭으로 늘 걷거나 뛰거나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꾸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번 팍 불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계속 똑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늘 마음이 우리는 이렇게 의기소침해집니다. 누구나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똑같은 믿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외부적인 영향, 내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로 나오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서 계속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서 믿음을 유지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꾸준함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갈렙에게 이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45년 동안 충성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내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젊어도 열정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임명은 목사님 필리핀 선교사로 80이 넘어서 갔다가 6년인가 있다가 오셨잖아요. 지금 87세인데 이분이 그 80이 넘어서 필리핀에 갔는데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를. 그리고 막 그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일을 막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열정이 과분할 정도로 넘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러게 되어도 그 낯선 땅, 기후가 또 맞지 않는 습도가 높은 그런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계속 간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갈렙에 충성된 이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욕심 많은 사람이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 좋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땅, 피하는 땅, 무서워서 위험하다고 감히 나서지 않는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것도 85세의 늙은 갈렙이 요청한 땅이 그런 땅입니다. 아직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이미 점령해서 너무나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쉬운 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일, 영광받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피하고 꺼리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블루오션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쉬운 것은요, 따라가 봐야 별로 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않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갈렙은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을 기쁨으로 솔선수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토요일 날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해요. 예. 왜? 교회는 주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강제로 제가 굳은 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느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점심에 밥을 주니까요. 그래도 교인들이 점심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지. 밥 안 주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가 썰렁해집니다. 다 없어요. 근데 밥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남자분들 밥 먹고 또 설거지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수도 이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이런 수고와 기쁨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갈렙처럼 우리 성도들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꺼려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말로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전쟁에 참여했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죠.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땅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게 해서 산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요. 다윗이 왕이 된 이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중요한 땅을 갈렙이 85세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충성된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갈렙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갈렙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겠지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